성가대 감사합니다. 역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박 권사님 이렇게 돌아왔네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박 권사님과 이노베 안수 집사님과 또 그 가족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의활하시다. 여러분도 경험 있을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을 수도 있죠. 예수님과 천사들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의활하지만 예수님은 더더욱 의활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또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중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원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지 또 우리들이 받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곳부터 우리가 떠나가 버리고 또 없게 보이고 가볍게 여기며 이 구원보다도 다른 것을 크게 보게 되며 표류하게 됩니다. 오히려 표류합니까? 하나님의 분노, 진노 그 아래로 우리는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매일같이 생각하라. 매일같이 체험하라. 그리고 이것을 없애지 말고 도도의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3절도 그 이어서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오늘 제목에 있는 듯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있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길에 이끌어 간다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큰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적응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광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보다 밑으로
먼저 영화와 정귀의 광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만물 특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는 우리들은 땅을 정복케 하는 창조하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 그렇게 우리들은 창조받았을 때부터 이처럼 영화와 정귀의 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창조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나는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 보입니까? 통치되어 있습니까? 통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데도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통치 못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욕구 자체도 우리들은 통치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AI 기술이 너무 발전되어 있고 인간을 우주에 보낼 수도 있지만 당뇨병, 암, 이러한 모든 병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허무함, 나의 아이들 자체도 통치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영화와 정귀의 광을 씌우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시는데요. 왜 나의 삶에서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만물을 통치 못하고 오히려 내가 만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나의 생각과 마음, 인간도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인데도 우리들은 오히려 돈과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통치받고 있고요.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영화와 영광의 그 광을 스스로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믿는 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마귀의 사단의 말을 듣고 나의 스스로의 말을 듣고 나의 그 지배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통치받고 정복받고 영향을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무엇이요? 영광과 그 정기, 영화와 정귀의 광을 다시 씌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됩니다. 지금은 나의 병으로, 경제로, 환경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많은 지배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영화와 정귀의 광을 다시 받고 씌우심을 받고 다시 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것이 큰 구원의 파이오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시편 8편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광을 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시며
또한 만물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은 낮게 하시고 우리들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습니다. 속육신하시고 우리들과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 다시 이 영화와 종교의 광을 씌우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늘 그곳에 가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인 죽음 그것을 맛보시기 위해 잠시 동안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신데도 낮은 자리에 가시고 우리들의 나의 곳에 오시고 구원의 창시자로서 선구자로서 그 죄의 대가인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고 현재라고 불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불신앙도 하고 매일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고 현재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의 현재다. 우리들의 오빠로서 형으로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대신 죽음을 맛보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브 말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 경험하셨기에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들을 동정하기 위해 우리들의 고통을 진짜 이해해 주시기 위해 내가 진짜 허무하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엎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영화와 종기의 광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광을 씌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씌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이 하늘에 또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늘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그 영화와 종교의 광을 씌우심을 받고 그곳에서 우리들은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당신에게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너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었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합당한 일.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신 일이 그 죽음을 그 죽음을 당하신 일이 왜 합당한 일이라고 합니까? 결론에서는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왜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시험 가운데서 이루시는 순종,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환경에 있으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순종합니까? 우리들은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은 순종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 우리들을 구원자이시다면 힘들어도 고통을 받으셔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처럼 죄의 유혹에 사탄의 그 시험에 다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달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영적으로도 힘들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도 그 고통을 업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지막에 그 고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까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순종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는 은혜, 순종하는 그 의인으로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데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우리들은 순종합니다. 죽음이라도 순종합니다.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불순종하시면서 좀 순종 못합니다 하더라 해도 하나님께 따라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고 싶고 순종도 하고 싶고 말씀 따라가고 싶지만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 못합니다 라는 사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신앙과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요? 그 대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따라갔던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제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까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 죽음까지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순종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 그 은혜를 감당하시고 그 의를 저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나도 그 의를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들을 형제로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이들이 다 한 구원에서 났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을 거룩하게 또 앞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는 이들이 이렇게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습니다. 성별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같은 형제로 함께 굳게 맺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이라면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이렇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부모님부터 학대를 받을 수도 있었고요. 또한 혹은 돌아가셔서 이별할 수도 있고요.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가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된, 선별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가 돼서 또 깊게 잘 맺어지기 위해, 진짜 참 이해를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그 고통을 체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그 감정, 아픔, 분노까지 깊은 것은 모릅니다. 저는 박 권사님의 마음을 모두 모릅니다. 신목사님과 박 권사님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고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허무함, 진짜의 아픔을 알고 싶어서,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시고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아픔을 그것을 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은 서로 깊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픔, 힘든 그 허무함도 다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듣고 답하고 싶어서, 여러분은 진짜 위로하고 진짜 치유하고 진짜로 편안함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 때, 아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이해자, 가장 많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업어주시는 분, 그 현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보고 현재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신앙해도 넘어져도 나는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다. 나는 너의 형으로서 오빠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해 줄게. 나에게 다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형제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기도를 부탁해보라. 그 중에서는 이해하는 사람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들을 진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시험, 그 아픔을 다 체험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냥 체험뿐이 아니라 그 아픔과 허무함과 고통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아팠지 나도 알아 에서 마무리가 아니라 그 죽음에서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를 하라. 그 사람은 그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편안함을 주십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체험하셨습니까?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찬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게 왜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만물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 인간이 창조되는 이유, 왜 우리들에게 영화와 종교의 광을 씌우셨습니까? 왜 왕으로서 다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들 모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진짜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도 못하는 죽음, 그 고통, 그 모든 진노를 체험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 고통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지속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빛을 받은 후에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あなた方は捕らえられている人々を思いやりまたもっと優れた 언제까지도 남는 재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재상을 빼앗김에 돼도 우리들은 그 강하게 되기도 우리들이 언제까지 남을 수 있는 그 재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광입니다. 영화와 종교의 광입니다. 편안함밖에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형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미래와 장래가 우리들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찬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스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산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애굽의 보화 아니면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애굽의 백성, 애굽의 보화보다도 넘치는 큰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큰 부를 받습니다. 지금 잠시의 고통이 있다고 하면 견디세요. 그 고통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애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죄의 낙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나는 지금 표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놀라운 영원한 영광, 그것은 나는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그 견디는 사이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3장 5절에서 6절. 그 돈을 사랑하는 삶을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도울 자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께서 나의 돕는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향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떨어뜨리게 만들어도 나에게 해를 주려고 해도 나에게 그 영화와 종교의 광을 뺏어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하게 하는 것도 이 땅에 절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선물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연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우리들을 거룩한 자로 구별하기 위해서 죄 바깥으로 나가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치욕을 짊어지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위해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기쁨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화와
종교의 그 관을 씌우시고 함께 왕으로서 다시 내려오는 미래를 보고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지금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영광에 이끌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능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큰 그 구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신다면 매일같이 그 큰 구원을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면 우리는 듣는 곳에 도를 윤영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장 1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리고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 있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견주를 하며 警告を与えた方を拒んだ彼らが処罰を免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すれば、まして天から語っておられる方に背を向ける私が処罰を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방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파이오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가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들을 영광에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들의 고난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대신 그 고난에 순종하시고 나의 가장 큰 이해자로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분부터 능히 떠나가지 않고 지금 예수님부터 표류되어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